오늘은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새해 아침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이라는 뜻은 오다라는 라틴어 에드번트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이 되는 대림절에는 이 들림을 받으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교회의 시작이면서 바로 교회력의 시작이면서 메시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대림절에는 보라색 이 초가 4개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이 초, 이 성탄절이 이제 밝히게 될 하얀색 초 전에 이 보라색 초가 4개가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제 불을 밝히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주신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는 이 말씀에서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는 이 말이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서는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질 그 날이 오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앞부분 상반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하는 이 말로 시작하는 말 그날에 하는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때가 오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어두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그 이름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붙여질 만큼 그만큼 눈물을 흘리며 그 시대적인 상황을 그 눈물 뿌려가면서 예언의 이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그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예언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될 때까지 가장 힘들고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를 살았던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받는 고통을 바로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자 몸부림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예수님을 이 생각이 나야 되고, 예수님 하면 구약에 어떤 선지자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을까라고 우리가 누구한테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그분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한 이렇게 메시아 이렇게 그 약속을 잘 이렇게 알려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많이 선포하고 했지만 예레미야가 자신이 뜻했던 그런 뜻을 다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반대와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날과 그때가 되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는 희망을 봅니다. 그 희망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며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찾고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영은, 바로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영은 곧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력의 그 절기 가운데 가장 긴 절기가 어떤 절기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강림 절기라고 그랬죠. 그만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간절히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린 이유가 뭘까요? 이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과 결코 다르지 않은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까지 우리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 묵상하는 것을 마무리 좀 하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예레미야서가 모두 52장까지 있습니다. 52장까지 우리가 몇 달 동안 새벽 기도회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새벽 기도 나오셔서 이 순서대로 쭉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묵상하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들이 좀 이해가 잘 될 텐데요. 여러분, 참고로 또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오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역사적인 상황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예언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그만큼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몬은 권력 투쟁 가운데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아몬 왕을 살해했던 신하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어린 요시야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왕이 어린 나이에 등극을 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일찍 정년 은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장기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중도에 무슨 병고를 당했을 때 아들이 이 세자로 책봉되었던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을 하고 그런 일들이 역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요시야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만 보고 가는 왕이 됩니다. 요시야는 역대 왕들과는 달리 국민들을 위한 개혁적인 정치를 단행합니다. 그 개혁에 두 개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개혁이고 또 하나는 사회개혁이었습니다. 이 개혁은 히스기야 왕의 개혁과 같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좌절이 되고 말죠. 이 좌절된 개혁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지방 성소와 산당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합니다. 또 사회개혁으로 세제를 개혁합니다. 세금 문제. 그러니까 세제개혁은 지방 지주들의 횡포를 막고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서 가난한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역대 왕들은
다윗 왕과 같은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희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어떻습니까?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계획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을 하자 이 이집트의 느고 2세가 바벨론의 그 서진을 막고 팔레스틴의 그 종주권을 갖고자 원정길에 나서면서 남유다 왕국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요시아가 이집트의 느고 2세를 저지하다가 머깃도 전투에서 그만 전사를 하고 맙니다. 백성들이 희망을 걸었던 요시아 왕이 죽게 되자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아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급히 세운 것은 요시아 왕의 개혁을 이어갈 수 있는 책임자로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이것을 반길 리가 없습니다. 여호아하스도 반 이집트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고향에 감금을 시켜놓고 친이집트 성향을 가진 여호야김 왕으로 세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보 세력을 몰아내고 보수 세력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잡아가 버립니다. 이때부터 남왕국 유다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 복잡한 상황은 마치 우리나라와 비슷한 듯합니다.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 학력 간의 갈등, 그리고 빈부 간의 갈등, 정치권의 여야의 갈등, 그리고 같은 당이라도 내부 안에서 계속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리고 서로 적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은 매우 심각합니다. 서로를 수용할 줄 모르는 것이 큰 문제인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를 위기로 빠뜨리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진리일 수 없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 이 칼 바르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은 한계성 안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든지 사회주의든지 어느 것이 가장 좋다고 하더라도 한계성 안에 있고 진보와 보수도 그것 또한 한계성 안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남왕국 유다도 요시아 왕이 죽고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 등극을 하면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호아하스와 또 여호야김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은 요시아 왕의 아들들입니다. 왕으로 등극을 할 때 여호아하스는 나이가 23세 그리고 여호야김은 25세였습니다. 동생이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입니다. 여호아하스의 어머니는 블레셋 접경지대의 군사성읍인 림나 출신이고 여호야김의 어머니는 갈릴리 평야지대에 있는 루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두 어머니의 그 출신 배경은 정치적인 배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그 어머니가 군사 성읍 출신이기 때문에 군부의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여호야김은 그 어머니가 평야지대 출신이기 때문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취주들의 그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유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면서 이집트에 복종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보수적인 여호야김을 즉위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보수적이고 친이집트적인 성향을 가진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개혁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호야김은 대내외적으로 다윗과 같은 강한 군사를 세우겠다 그럽니다. 하지만 자신의 호화로운 궁전만 건설함으로 백성들의 공분을 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전 605년에 이집트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대패를 합니다.
이 팔레스틴의 이 주도권은 바로 이집트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친이집트 정권으로 시작된 여호야김은 자연히 이 바벨론의 충성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패배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이어서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남유다 20번째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50장, 51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보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앞에 뭐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보면서도 반면교사를 삼고 그들의 죄된 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남유다마저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계속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가 어떻게 해서 심판이 됩니까?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이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10개의 나라, 10개국에 대해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예레미야서 50장과 51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10개 나라가 쭉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지만 이들이 결국에는 이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민족들이 다 승승장구하고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장면을 보고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와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던 이방의 10개 나라가 결국에는 이 나라들마다 다 심판을 받고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영적 교훈을 어떤 교훈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어떤 뭐 상황이나 또 형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 기고만장하고 뭐 내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교만을 떨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건데, 엄청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4장 11절 말씀을 보면 노예를 해방시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지주들은 노예를 다시 잡아다가 노비로 삼는 이 총국이 발생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친이집트, 그러니까 이전에 애굽이죠, 애굽, 친애굽 사람들의 그 강요에 의해서 바벨론에 재앙을 했다가 결국 패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자치정부를 세우고 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자치정부에 참여를 합니다. 요시야의 계획을 완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친이집트파 사람들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을 하고 또 이집트로 망명을 하면서 예레미야도 함께 붙잡혀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는 사라지게 되는데, 여기까지 역사의 과정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를 망치고 백성들을 고달프게 했던 이 하나의 세력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해 보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려고 했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그리고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 관리들,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자신들의 이득만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세워진 지도자들이 아닌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를 했고, 제사 하게 되면 뭐 인위적인 이런 것들, 형식에 치우친 이런 것들을 계속 일삼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려고 했던 대상들은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자, 관리들, 선지자들이었는데 이들의 상징적인 대표자는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요시야 왕 때는 억눌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친이집트 성향을 가진 보수 정권이 등극을 하면서 이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세력이 커진 이들은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때도 여전히 세력이 강했습니다. 국가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친이집트 성향을 보이고 바벨론에게 끝까지 저항을 했을까요? 그것은 나라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승산 없는 바벨론과 이거 싸움만 부추기게 된 거죠. 예레미야서 5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부유층들에게 빼앗기고 이 관리들에게 짓밟히고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그 뼈아픈 삶을 이 예레미야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그 탐욕을 관철시키고자 나라를 다 망쳐놓고 그다리아까지 암살하고 이집트로 망명해버린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조선시대 이 광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광해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국제정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어도 명나라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민족적인 바로 청나라와도 관계를 유지하는 이 중립 외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료들은 오랑캐 나라와는 끊고 명나라와만 사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를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광해가 계속 집권을 했다면 이 병자호란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신료들이 명나라와만 사대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한 속내가 있었을 겁니다. 예레미야도 국내 정치의 그 현실과 국제 정세의 그 현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그 가슴에 품었던 것은 백성들의 고통이었습니다. 나라는 다 망가지고 백성들은 더 피폐해지고 남왕국의 멸망이 곧 있을 것을 내다보면서도 이런 정권이 존재해야 될 이유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정권을 가지고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킬 수 없음을 보고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그날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독일어로 분데르바르트 하는 말이 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분데르바르트.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들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따뜻한 사랑이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이 땅에도 천국이 있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교회들이 찾아보기가 오늘날 이 시대는 드물어졌다는 거. 여러분, 나라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의 상황을 보기도 오늘 이 말씀의 그 영적 메시지가 우리 지금 이때에 너무나 우리에게 절실한 메시지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각 대학들마다 교수님들이 다 지금 일어나가지고 시국 선언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엉망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시작이 되는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성읍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소리가 나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는 것 같은 축제가 펼쳐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과 예배가 기적처럼 일어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전 정권에서 전혀 돌봄을 받지 못했던 가난한 산지 백성들로부터 돌봐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간절히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립은 더 심화되고 있고 경제는 IMF보다 더 힘들다 그럽니다. 사회적인 양극화는 매우 심각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아예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꺼내려고 하다가 본전도 못 찾지 그러면서 아예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땅에 누가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신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면 이 땅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왜 이렇지? 절망, 실망, 그리고 소망 없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다른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주님 찾읍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받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이거 희망이 있는 거죠. 이게 해결점입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의 그 죽음을 몰고 간 이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 도착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극한 고난에 빠진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은 오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참여하면서 믿음 안에서 참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의 시작이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셔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날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안전하게 세워질 것이라 예언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더욱 대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두려움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며 감사가 되는 그런 은혜로운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날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정한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